광고입니다. 오늘 금요 심야 예배는 설 연휴 관계로 교회에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 위해서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사명선언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내 직업을 사용하여 국내의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모분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자들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 28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는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바게돈 사람 힐렌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리안수 집사회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의 제목대로 정말 사명대로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께 쓰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와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정말 복되게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좋아하는 소설 한두 편쯤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달타냥이라는 주인공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번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면요. 소설에 보시면은 예전 아마 드라마 흑백 드라마 중에서도 참 달타냥이 나오는 드라마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설 삼총사에 나오는 주인공이 달타냥인데 이 달타냥은 시골뜨기입니다. 시골에서 이제 갓 상경한 아무것도 모르던 한 시골뜨기였죠. 근데 이 시골뜨기가 파리라는 대도시에 들어서면서 꿈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도 총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시골뜨기가 파리에서 내가 총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겪게 되는 에피소드를 엮어내는 것이 삼총사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사실 달타냥이 주인공이지만 달타냥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달타냥 주변에 있던 그와 함께한 세 명의 친구가 어찌 보면은 더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토스와 아라미스와 포르토스 이 세 친구가 달타냥과 함께할 때에 삼총사라는 소설이 완성이 됩니다. 사실 늘 삼총사를 읽으면서 궁금했던 거는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사총사로 하지 왜 삼총사로 했을까 참 생각이 들었는데 곰곰이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요. 달타냥은 총사가 된 게 아직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총사가 되기 위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총사는 이 세 친구들이 총사였기 때문에 삼총사라는 이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이 소설을 끌고 가는 모험의 중심이고요. 그들이 하는 모험은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함께 참여하기에 정말 큰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성경 가운데 삼총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입산과 엘론과 그리고 압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사기에서 삼총사와 같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성경 그들에 대해서 이렇다 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다만 그들의 이름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사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몇 명의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어디를 기반으로 그들이 활동을 했다 정도가 오늘 본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참 생각을 여러 가지 것들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자리는 그들의 한 명, 두 명, 세 명이라고 숫자를 세웠을 때 숫자 3이 나오게 되는데요. 삼총사에서도 3자가 앞에 나오게 되는데 이 3이라는 숫자에 있습니다. 사실 소설 삼총사에서 이 삼총사는 굉장히 좋은 의미였습니다. 세 명의 사람이 모인 것이 참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모험을 진행하게 되는 참 도움이 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달타냥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동료였고 친구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의 삼총사는 어떻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삼총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사사였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지도자였을까요? 오늘 말씀에 크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적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들이 어떤 사사들이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위치하고 있는
사사기 말씀 전체를 펼쳐 놓았을 때에 그들은 소사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사사들이 등장하는 사이클을 우리가 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사사는 삼갈이라는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삼갈의 앞과 뒤로는 각각의 대사사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갈 다음으로 나왔던 소사사가 돌라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기드온이라는 대사사가 존재했고 돌라 뒤에는 바로 대사사가 연결된 것이 아니라 야일이라는 또 소사사가 뒷받침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사사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입다라는 대사사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입산부터 엘론 그리고 입닥 압돈까지 이렇게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쭉 펼쳐놓고 보았을 때에 숫자로 표현을 하자라면은 대사사와 소사사를 구분해서 보았을 때 소사사가 한 명이 등장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명이 등장을 하고 또 대사사 잠깐 등장을 했다가 세 명의 소사사가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명수가 한 명, 두 명, 세 명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말씀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한 명 한 명 늘어나는 이 소사사의 숫자를 보면서 의식을 하지 않고 말씀을 보았을 때에는 그냥 뭐 대사사도 있고 뭐 소사사도 등장을 하는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세워 나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말씀에서 왜 여기에서는 한 명이 등장하고 여기서는 두 명이 등장할까?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명이 등장하네 라고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보기 시작을 하면 점점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 뭔가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작게는 그들의 역할이 우리가 책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은 한 번씩 필요한 쉼표와 같은 역할을 이 사사기 전체 말씀 가운데서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쉼표는 짧게 쉬어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대사사에서 그 다음 대사사로 넘어가게 되면은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청중들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을 쉬지가 못합니다. 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만 하나님께 큰 질책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무너지고 고통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재밌는 영화라도 아무리 재밌는 소설이라도 계속해서 하이라이트 장면이 일어나면은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흥미를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더 느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자들이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꺽꺽거리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찬송가를 불러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호흡에 만약 찬송가 304장이라고 치면은 여러분 한 호흡에 찬송가 304장 첫 소절부터 마지막 소절까지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까? 아마도 처음에는 힘차게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 숨이 있을 때에는 굉장히 힘차게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호흡이 점점 빠져나가면 어떻습니까? 점점 소리가 작아 들어가고요. 그리고 점점 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호흡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면 질식사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꺽꺽대면서 잠시 결국에는 숨을 몰아 쉬었다가 찬송가를 부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읽을 수 있다라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읽어나갈 수 있는, 정말 한 번도 쉬지 않고 읽어나가려면은 아마 몸부림을
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도 그게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이렇게 교회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절대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잡지를 않습니다.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쭉 읽다가 그리고 8시간 안에서도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계속 넣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읽기가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쉼표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호흡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다가올 상황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짧게 혹은 좀 더 길게 쉬어가면서 감정이나 상황을 좀 추스러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사기 말씀에서 소사사가 등장을 했다라는 것은 좀 쉬어가자라는 겁니다. 숨을 몰아 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입산으로 시작되는 말씀은 평화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사사기가 매번 전쟁을 치르고 이스라엘이 어렵고 눈물나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쉬어가는 안정적인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다 보면요, 이 말씀 가운데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사들이 다스렸다. 그리고 그 사사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누구누구 낳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삶 가운데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는 곳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신앙의 자리에서도 마음은 뜨거운데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있거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으로 내가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쉬어갈 때가 있고 숨을 크게 몰아쉴 때가 있고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정말 이 시간, 더 나아가 오늘 하루를 쭉 보내시면서 숨을 크게 한번 몰아쉬고 한번 이렇게 크게 호흡을 했다가 내쉬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장을 푸시고 정말 어떤 분들은 좀 동원이 되신다라면 정말 내 몸의 손과 모든 어깨와 내 모든 것을 좀 이용을 하셔서 정말 기지개 펴듯이 두 팔을 쫙 펼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내가 하루를 좀 숨을 몰아쉽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몰라서 꺽꺽댔었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숨을 한번 크게 내쉽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은혜로 만져주시고 내가 몰아쉴 때에 하나님 내 등을 두드려 주시라고 말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을 준비할 힘을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작게 보면 쉬어가는 타임으로 이 소사사의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부분이 있다라면 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게 보면은 소사사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 것인가라고 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한 타임 쉬어가면서 그 다음에 일어날 충격에 대비하는 시대가 바로 이 소사사의 시대인 것입니다. 상갈 다음에 드보라의 시대가, 돌라와 야일 다음에 입다의 시대가, 그리고 입산과 엘론과 압돈 다음에 삼손의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서 아직 삼손의 시대까지는 우리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지나왔던 말씀들을 쭉 생각을 해보면요, 이 소사사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시대를 보았을 때 점점 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상황이 더욱더 극심해지고 또 그들의 삶이 정말 피폐함에 정말 극에 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적군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더해갈수록 이제는 괴롭힘을 넘어서 점령하게 되고 나중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과 굴에 숨어서 사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극에 달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사들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아무리 사사들의 은혜가 점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뒤로 갈수록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소식이 없는 삶의 자리를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구조적인 부분은요, 제가 다음 주 새벽 설교를 할 때 좀 잠깐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그렇게 점점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가정을 보면 어떻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시대는 현재 사사의 시대에 속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해 보았을 때, 또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떠냐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드온과 같은 사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산과 압돈과 같은 사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은 비단 우리의 시대가 어디에 속해 있으니 우리에게 기드온과 드보라와 같은 하나님의 뛰어난 사사들을 세워달라는 요청으로 마무리 짓고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전쟁터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의 함성을 지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서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시대는 어려워지고 점점 상황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의 시대를 보았을 때도 이 사사의 시대와 다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고 교회나 아니면 신앙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전과 다른 삶의 자리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드온과 같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러 사사들과 같은 이 사사들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면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와 그들이 찾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결코 하나님께서 적들의 손에 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 없었습니다. 시대가 점점 진행되어져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늘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그들이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없으니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는 결코 어떻게 보면은 구원자로서도 세워지지만 그만큼 예배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는 결코 영웅이 아닙니다. 사사는 결코 믿음을 높여줄 리더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수투성이었고 실패할 때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셔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사랑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사사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사모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예배자가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며 민족을 이끄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간증이 되고 능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입산, 엘론, 압돈 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소사사였고요, 그들은 심표와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삼손으로 이어지는 다음 세대에 일어날 그 충격적인 상황을 숨을 고른 채 마주하게 합니다. 그들이 사사로 불렸지만 그들 모두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기록받지 못합니다. 그저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안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왕권을, 정치적인 입지를 다져나간 사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보다 개인의 평안이 그들에게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세우시는 예배자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서야 될지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개인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참된 평안이 분주하게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흘러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큰 숨도 몰아쉬고 하나님 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이제 다음 주 이제 또 주일이면은 이제 파송받고 출발하게 될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팀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인데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아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를 수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그 소망으로 나를 비추시는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하나님,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가 숨을 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숨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능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늘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 정말 사명을 다하고 기쁨을 다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특히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다리 목사님, 날마다 새로운 영광과 성령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모든 곳 가운데서, 특히나 말씀 전하시는 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들이 그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리고 신앙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쁨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두 자녀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사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그 사랑들이 하나님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세우신 곳 가운데서 전도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도 더욱더 하나님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서 정말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 그리고 여러 삶의 자리들이 정말 가정마다 이동을 하고 하나님 그리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릴 것인데 하나님 그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안전하게 지키시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로하고자 1월 30일부터 하나님 출국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팀을 통하여서 하나님 체코 땅 가운데 정말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보듬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또 나아가는 구호팀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역의 문도 열어주셔서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선한 능력들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1, 2 안수 집사님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새벽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찬양의 모든 가사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옥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1,000번제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실 때마다 하나님 예물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각의 마음들도 있고 하나님 정말 시간과 하나님 정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모든 것 하나님 받으실 때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또 마음의 소원들도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곳에 다 적지 못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그것까지도 주께서 살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세우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하나님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들대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존재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들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아픔도 있고 하나님 그리고 치료받아야 될 하나님 육신의 질병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손을 들어 안수하며 기도하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명하며 선포하오니 모든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질병이 우리의 믿음을 발목 잡는 질병이 아니오라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눌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유케 되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디스크와 하나님 암세포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가슴을 저리고 하나님 힘들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면 주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평온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각자 개인 기도하시며 조심히 돌아가시겠습니다.